2018년은 우리가 속회 공과 순서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좋은 점이 있는데 속회 공과에 제시된 본문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좀 세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읽어주신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각각 4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4곳에 씨가 떨어지게 되죠.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모두 죽거나 또는 자라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때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여러분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이 있어요. 착한 마음 품고 살면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착한 마음, 좋은 땅, 옥토 되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은 조금 세련되어졌습니다만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이것을 묻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이 비유는 어떤 의미이다 라고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는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와 같은 땅,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엔 뭐라고 그러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19절 그 뒤에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기저기 주워 들은 지식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 이런 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딱딱한 틈으로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부지런히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떨어진 말씀의 씨를 딱 이렇게 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고집 이런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은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강대국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자기 문둥병 고쳐보겠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온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의 최고 장수이고요. 엘리사는 그 강대국 옆나라 이스라엘 작은 나라의 변방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나아만이 왔으면 엘리사는 최소한 문 밖에는 나와 봐야 합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앞에 가면 요단강 그 냇가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럽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어도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아만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너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주술사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앞에 나와서 문둥병 있는 자리에 손을 대고 흔들면서 뭘 고치는 의식이라도 해야 병이 안 낫더라도 내가 그 위로라도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나와보지도 않고 변방의 작은 선지자 주제에 7번 요단강에 씻으라니 내 생각에는
그거는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아만은 고침을 받게 되죠. 내 생각에는 자기 고집, 길가와 같은 마음, 그게 무너진 자리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조금만 더 읽어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자기 고집,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거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설 때 비로소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 내 생각에는 그런 벽들이 무너지고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는 복된 역사로 승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싹은 나오지만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금방 말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20절부터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자기 고집이라면 돌밭 같은 마음은 자기 감정입니다. 물론 감정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흥분, 주님, 내가 주님 너무 좋아요, 좋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감정에 박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춤을 추고 주를 복되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 역시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그 복되고 귀한 일, 그런 일이 내가 좋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뿌리 내렸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겉모습,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대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꽃을 피우는 것 같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시련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견디지는 못하거든요. 몇 주 동안 예배당 잘 나오시는 분이 안 보이셔서 석자님께 제가 그분 왜 요즘 못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가끔 이런 대답이 있어요. 목사님, 2018년 자체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예배당을 못 나오십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이 시끄러워서 목사님 말씀이 집중이 안 돼서 못 나오겠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 갈 때마다 아주 다툼이 생겨서 못 나오겠다. 주차장 지금 저렇게 넓혀놨는데 그분 아직도 안 나오시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권사도 새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식당에서 밥 먹으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나만 빼놓고 악수를 하더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이유가 참 많습니다.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끄집어내서 혼자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우월감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관계를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보면 영적으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라고, 그러다가 아주 작은 일, 자기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삐치고 돌아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매번 그런 식인 것은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기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드리는데, 신무 장로님들 연배가 저보다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3년, 14년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다들 지역의 선배님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학교 선배님들이시고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할 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교회 사랑하시는 마음 다 제가 아는데, 거의 장로님들 뜻대로 거의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가 장로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것 좀 하시지요 하고 무리한 부탁을 장로님들께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회의하다가 소리도 크게 나고요,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신무장로사랑 회의하면서 좋을 때 헤헤거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견뎌주지 못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런 장로님들이시라면, 돌박 같은 마음이라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죠? 여기 잘한 교회인데, 잘한 교회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 앞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고 그러면 제가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서도 똑같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뒤에 가서도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런 관계가 한결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돌짝박 같은 그런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언제 진가를 발휘합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올 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 건지 그냥 허상으로 생각으로만 지은 모래 위에 지은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련은 감정으로 넘어서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도 견디는 건 감정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에 뿌리워진, 심기워진 그런 씨앗처럼 말씀에 깊게 뿌리내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넘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한결같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죠. 본문에는 잠시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는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박히고 또 깨달아지게 되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자라면서 염려도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를 맺으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 건강, 높아짐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욕심으로부터는 열매가 유혹이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 얘기할 게 많죠. 청년 젊은 나이고 부자,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본문에는 그이는 관원이라고도 말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물질적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라 그는 좋은 질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켰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청년을 붙들고 있는 가시떨기, 그 청년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청년을 얽어매고 있는 재물에 대한 염려 또는 욕심을 보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청년이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심이 많죠.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이 많은 겁니다.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많고 재물이 적고 그 재물 다 갖다 바치고 나눠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든 적든 그 재물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있고, 많든 적든 그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재물에 매여 있는 인생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러십니다. 생각하다는 단어가 카타노메오입니다.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아름답네, 이게 감정이라면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가, 누가 비료를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잡초를 제거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나.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카타노메오,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다 또는 즐겁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이면에 누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카타노메오, 생각하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업어오시고 알몸으로 나왔던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카타노메오, 그분을 우리가 헤아려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 걱정거리,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좀 줘라 그러시잖아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나니. 염려를 맡기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이 아침에 거룩한 전에 오르셨습니까? 여기서도 걱정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내 염려 그대로 싸질머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단 앞에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을 전부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맡기는 만큼 자유롭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23절을 볼까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땅이냐?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40일 전투적으로 금식하고 철야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복음 아니고, 호들갑스럽게 손을 들고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찬송하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그 반짝거림도 아니고, 각종 염려와 근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없음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결실하는 복된 자, 그런 자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진짜 예수님 제자인 거죠. 서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또는 옥토, 이게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옥토고 그런 거 없어요. 한 사람 안에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런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 믿다가 오늘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제는 전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고집을 부리다가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본래 마음밭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좋은 땅 되기에는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딱딱한 땅을 갈아엎으시려고 때로는 쟁기질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안 갈아지려고 쟁기 부러지나 내가 한번 부러지나 고집 피우는 거 좋은 신앙 아니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붙들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시련과 혼란이 닥쳐올 때 춤추고 뛰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의 돌밭이 갈아져서
비로소 옥토가 되는 거고요. 각종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재물의 근심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복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좋은 땅 되어가는 복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회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바라고요. 각종 가정의 문제들이 시련을 바꾸는 복 있는 어떤 간증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이야기가 땅을 중심으로 좋은 땅 되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라면 이제는 뿌리는 자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전부 옥토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마음 알 수 없기 때문에 옥토만 골라서 말씀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를 멈출 수는 없지요. 수요일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을 교회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160km 정도 돼요. 한 400리. 그렇게 이제 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든지 예수 죽이는 일에 묵인했든지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라 그랬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몇몇의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 옆에는 또 무슨 바울 다른 바울이 전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고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놈들이 얼마나 악랄하냐면 거기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베레아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문제인 게 아니고 듣는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은 돌아와 옥토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는가 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길가 돌밭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앞으로의 일정에서 여기는 돌밭 같은 마음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길가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단 한 알이어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걸음,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